사랑하는 연식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와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여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실 때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제 입으로 말씀드려 좀 민망하지만 연신교회 3대 담임 목사 취임 예식이 있는 날이죠. 이 복된 날 교회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과연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좋은 교회에 어떤 그 이상향들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한번 그 답변을 예상해서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 매주 선포되는 말씀에 깊은 깨달음이 있고 함께 부르는 찬양에 뜨거운 감동이 있는 것,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또 따뜻하고 정겨운 교회, 새로운 사람도 어색하지 않게 먼저 다가와 주는 성도들이 있고 또 공동체 전체에 이제 가족과 같은 사랑이 흐르는 그런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요. 또 활기차고 희망이 있는 교회,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생기가 넘치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연신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을 거예요. 편리하고 쾌적한 교회, 주차장이 좀 더 넓어서 마음 편히 올 수 있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공간도 넉넉히 있고 아늑한 카페까지 모든 시설이 잘 갖춰진 곳이 있다면 너무 좋겠죠. 마지막으로 신뢰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교회, 목회자들이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성도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며 깊이 있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곳, 그곳이 우리 연신교회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교회의 좋은 모델들은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좋은 교회를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좋은 교회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좋은 교회란 다른 무엇보다 복음이 중심이 된 교회이며 그 복음이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삶으로 살아내는 곳이 좋은 교회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교회는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예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네, 아멘입니다. 마지막으로 팀 켈러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삶으로 체험하고 그 은혜를 도시와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바로 좋은 교회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이 좋은 교회에 대한 정의들을 우리가 종합해 본다면 바로 좋은 교회는 복음에 따라서 복음대로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도 오직 복음이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좋은 교회의 정의를 여러분에게 한번 정리해 드리면 좋은 교회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의 호흡을 멈추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짐을 기꺼이 함께 지고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 그 교회가 우리 연신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50년의 세월을 지나서 앞으로 50년과 100년의 시간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신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원하시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델로 삼으시는 좋은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그는 차가운 그 감옥 가운데서 빌립보 교인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너무나 기쁜 소식들인 거예요. 비록 차가운 감옥 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복된 소식이 들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고 그 기쁨의 충만함을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떠올릴 때에 수많은 사건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그 마게도냐 첫 성에서 그 루디아, 옥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의 역사로 살려냈던 일, 그리고 또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고 치유할 때에 이 불의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옥문을 열어주시고 그곳에 있는 빌립보 간수들을, 가족들을 살려내주신, 구원해주신 역사를 이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복된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즉, 이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향한 믿음의 전우이자 믿음의 가족과 믿음의 공동체로서 이 사도 바울을 함께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빌립보 교인들은요, 복음으로 시작되어서 복음으로 함께 동행했고, 그리고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이었죠. 제가 연신교회에 온 지가 3개월이 되었더라고요. 그 여정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고 또 감사의 제목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제가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이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제 스스로 그 인생의 모토가, 신앙의 모토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한 감사, 무한 기쁨, 무한 축복, 이 세 가지를 제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을 누구나 축복해주고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고 어떤 상황이든 기뻐하기로 결단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요, 그 사람이 설령 그 축복을 거절할지라도요, 축복이라는 건 놀랍습니다. 그 축복이 결국 나에게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기뻐하시고 마음껏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살러 왔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제가 목회자의 목회지를 찾아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또 부족한 종을 연신교회로 불러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저는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동역자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서,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연신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함께 우는 공동체예요. 삶의 무게에 지쳐하고 힘든 그 지체의 곁을 지켜주면서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죠. 그것이 연신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함께 웃는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공동체, 서로 얼굴만 보아도 행복한 공동체. 우리 아이들이요, 교회에 나오고 싶어, 엄마 오늘 교회 갔으면 좋겠어, 빨리 교회 가자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우리 연신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복된 소식을 나만 가진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연신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함께 다음 세대를 세워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더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 평생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귀한 일을 감당하고 함께 결단할 때에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새로운 담임 목사가 왔는데 때로는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잘할 것인가 염려도 되고 여러분의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연약한 한복판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신교회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연신교회를 작정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내시기 위하여서 연신교회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교회에 온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초대 멤버들도 계시겠지만 교회에 중간에 오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우리는 연신교회 역사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첫 벽돌을 쌓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린 그 신실한 눈물의 씨앗의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하나님께 이미 상달되어서 지금 이곳에 이미 응답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이미 연신교회의 모든 감독자가 되시고 모든 감독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여정들을 주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모습이 아직은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그 완벽한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실하신 그 주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따라서 함께 동행하시며 주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아름다운 미완성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 앞에 공사 현장 혹시 보셨나요? 제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그 앞에 놓여진 수많은 건축 자재들과 또 공사 소리들, 그리고 번잡한 그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면서 저 모습이 공사 중 건설의 현장이구나라는 것을 매일 아침마다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사 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도 완벽하지 않고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완벽함을 기대할 때는 그 기대감이 꺾어질 때 마음의 실망감이 찾아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공사 중인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소망의 그 놀라운 은혜를 붙잡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공사 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공사 중이라 하지 마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연신교회 교인들은 참 착하신 것 같아요. 제가 시키면 다 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약속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 2년 안에 또 어떠한 5년, 10년 안에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내가 이것들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때로는 조급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가장 조심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조급함의 덫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부흥과 빠른 변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하나님의 시간표보다 내 시간표를 더 앞세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인간이 앞서가기 시작하고 인간이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다짐하고 결단했습니다. 천천히 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빠른 사람이거든요. 무엇을 빨리 계획하고 바꿔내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성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우리 연신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일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연신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절망의 덫을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실수와 혹여나 그것을 우리가 바라지는 않지만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초대교회의 사건을 보면 초대교회 안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오히려 극복하게 하시고 더 견고하고 든든한 교회로 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바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금 일으킬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한 명의 리더십이 우리 연신교회를 이끌어가는 거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이끌어가는 거 아닙니다. 제가 반드시 선언하겠습니다. 분명히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주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신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우리 연신교회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약속을 해 주신 뒤에 어떠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랑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러니까 사랑이 가장 먼저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지식과 총명을 하나님께서 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가치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더욱더 그 사랑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지역 가운데 흘러가기를 기뻐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신교회 앞으로 50년, 100년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문을 딱 들어설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심겨지고 말씀이 심겨졌을 때에 이 예배당과 이 성전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압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연신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랑이 넘치고 포근함이 넘치고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넘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연신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의 친절함을 전해야 돼요. 감사를 전하고 축복을 전하고. 제가 이 미소를 장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단어인데요, 바로 할렐루야라는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할렐루야, 자연스럽게 미소가 장착이 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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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럽게 입이 벌어지죠. 네, 맞아요. 맞아요. 다른 단어 말씀하지 마시고, 사진 찍을 때 김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제는 무조건 할렐루야를 외치시면 됩니다. 우리 연신교회는 앞으로 이런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또 소외된 자들,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안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저희 장로님들을 보면 이제 악수를 하고 있지만 제가 많이 지금 참고 있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을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안아드리고 싶어요. 기꺼이 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 기꺼이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 제가 권사님들도 안아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80세 이상만 안아드리겠습니다. 80세 이상만. 그 이하는 안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안아주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연신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곳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곳에는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연신교회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나도 연신교회 공동체에 속하고 싶다. 여러분, 이 교회를 이 지역사회, 그리고 서울과 이 은평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사랑이 넘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좋은 교회는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누구나 사람은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구별하는 게 중요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분별의 역사입니다. 지혜의 역사예요. 모든 사람은 다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대한 것, the best를 선택하는 그 길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의 사인을 붙들고 나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우리는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별의 예가 뭘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준비할 때에 어떤 예산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지역사회와 또 소외된 이웃을 향한 예산을 준비하는 겁니다. 또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한 예산을 준비하는 거예요.
또 우리 시니어 세대와 노년 세대가 행복하고 그리고 감사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교회가 서포트하고 협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더 위대한 선택을 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를 넘어서서 위대한 교회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진실함이 허물이 없는 교회예요. 이 허물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태양빛을 비추어도 그것이 흠이 없어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과 그리고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순수했으면 좋겠어요. 순수함. 거짓도 없고 가릴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고 슬프면 슬픔을 이야기할 수 있고 어렵다면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 나의 어려움을 기꺼이 꺼내놓을 수 있는 신뢰 공동체, 그것이 진실하며 허물이 없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교회의 최종적인 비전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가득 맺으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봉사하고 구제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뜨겁게 예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그것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장 이상적인 비전과 목표는 바로 주님의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마침내 오늘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는 삶, 그것이 우리 연신교회의 비전과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신교회의 최종적인 비전은 은평구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연신교회의 비전은 가장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연신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그 찬양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그 교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연평한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 한 주 동안 이 찬양이 계속 묵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여러분, 함께 만드시지 않겠습니까? 자, 가능하신 분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찬양의 가사의 찬양입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교회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연신교회가 이런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연신교회를 향한 착한 일을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빚어가실 건가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 건가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멋지고 아름답게 빚어가실 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더 기대되고 더 소망이 넘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 연신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함께 선포할 때에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오른손을 들고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연신교회는 하면 여러분들이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연신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연신교회는 세상의 가치 속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신실하고 허물없는 거룩한 공동체로 설 것입니다. 우리 연신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가득 맺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에 우리 주님 반드시 우리 연신교회를 주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신교회를 50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신교회 안에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 교회를 주님의 걸작품으로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교회가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진실하고 허물없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오직 복음의 길, 믿음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